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3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기억에 남는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나시죠? 이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LG였던 이 골드스타였죠. 이 골드스타가 TV를 내면서 자신의 TV를 좀 사도록 하면서 10년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니까 순간의 선택 잘 하십시오. 삼성과 경쟁하면서 이 광고를 냈습니다. 공전에 큰 히트를 쳤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가전제품 하나 사면 10년 이상 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고 카피 문구를 만들 때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잘 끄집어내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을 선택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죠. 오늘이라는 순간 선택하는 것이 비단 이 제품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죠. 우리 교회도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은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대비하는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미래에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대한 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에 해서 100세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보험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던지고 있죠. 우리가 이 남은 땅에서의 삶도, 남은 삶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일 때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영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이 시선을 조금 돌려서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꾸준한 선택의 결과로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죠.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보험 상품이 나올 때 80세를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100세 시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컨설팅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일하고 30년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30년의 일하는 시간은 지금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되고 30년 뒤에 나를 위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셨죠. 근데 요즘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젊은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3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일하되 그 30년 동안 일하면서 지금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30년 뒤에 나와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10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릅니다. 10년 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선택했느냐, 그것과 다르게 지금의 결정과 판단들은 쭉 연속선상에서 축적되어서 좀 다르게 행동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사고는 틀리지 않았겠지만, 바뀌지 않았겠지만 가치관들은 바뀌고 있다는 거죠. 20년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오늘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퇴보일까요? 아니면 일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했던 행동을 오늘도 하고 있다. 그럼 이것을 일관성으로 좋게 봐야 될지 아니면 퇴보로 봐야 될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시대에 누가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꼽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누가 이 시대 가장 경건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다 보니 바리새인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그 세리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다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제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깊은 인식 속에는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랬느냐?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글을 적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율법 교사들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잘 외우고
또 그 말씀과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율법적인 생활이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틀에 잡힌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사람들 인식 속에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죠. 실제로 또 그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관이 그 당시에 그들을 좀 왜곡되게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축복관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즘과 똑같이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쏟아지겠죠? 아멘 안 하시네요. 다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명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다는 것은 하나님 열심히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면요, 물질의 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열심히 신실하게 잘 믿으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살 필요 없다 해도, 말은 그렇게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존경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해줄 것이다, 명예라는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식 속에 이 말의 허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축복해 주지 않으셨나라는 이 반대 논리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지, 물질을 막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남들 떵떵하게 거리며 살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명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물질이 많은 부자들 혹은 명예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고 자연스럽게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심하게 밝히는구나, 믿음도 있지만 그런 시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시각 속에서 바리새인을 바라봤고, 바리새인 그걸 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맞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믿으니 부자도 됐고 명예도 가졌다, 당연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물로 오는 거지 은혜가 축복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교만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요? 즉,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 또 그리고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청지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청지기 자세가 아니라 마치 이거 다 내 것이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다 이거 내가 누리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앞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놓은 청직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실제로 돈이 없는 이 당시에 탁발 수도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돈을 주고 계속해서 누군가 후원자들이 있어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너 돈 많아 봐. 그러면 그런 얘기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비웃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설교를 하면 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럴까? 현실의 문제를 보면 돈으로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어? 사실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그러면 말씀이란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말씀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경건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좀 터무니없는 얘기, 현실성 없는 얘기로 치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던 것이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19절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셨던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1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부자가 혹시 잘못한 것 있나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자색 옷을 입는다. 이거 귀족들만 입는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고운 베옷, 이것은 일반인들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옷을 챙겨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부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요즘으로 이야기를 비유한다면 저 부자들이 연회를 자주 열고 파티를 한다. 그럼 그게 막 비난할 일일까요? 아니면 뭐 부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예.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조금 굉장히 부자들이 잘못한다라는 뉘앙스로 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며 좀 고민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돈만 막 다 싸놓고 산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당장 문제가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당장 여러분 백화점 2층에만 가도 부자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죠. 백화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처럼 하는데 모든 백화점 2층에는 제일 고가의 옷들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쉽게 못 들어오도록 유리로 굉장히 막아놓고 그 일하는 분들이 손에 장갑, 흰 장갑을 끼고 일을 합니다. 고가의 물건을 만질 때 지문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요즘에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즘에 비판한다면 한동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제일 비판됐던 매판자본론이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우리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아마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실 때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사로였을 겁니다. 이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나사로 부자 거지 나사로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 닮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힘들게 부잣집 대문 앞에서 쓰러져서 부자가 먹고 나서 버리는 음식을 맨날 받아다가 그것을 배불리려 먹는데 제대로 주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같이 막 음식 갖고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자 이야기만 딱 보면 문제가 아닌데 나사로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이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동네 살고 있고 같이 옆집에 살만한 거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의 도시에 살아서 이 말씀이 확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수십 년 전 시골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옆집에 누가 가난한지, 동네에 누가 부자인지 그거 다 알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도시라서 서로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 와서 닿지 않습니다. 저 거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겠지만 수십 년 전에 시골 동네 부잣집 옆에 있는 부잣집과 그 주변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딱 떠올려 보면 내용이 다르겠죠. 근데 이 비유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한 동네 살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단절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부잣집에서 음식 남은 것 그거 하나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버리는 거죠. 나사로는 그거를 받아다가 먹는데 개들이 와서 막 같이 핥는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나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잘못되게 왜곡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부자에 대한 오해도 많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오해도 생깁니다. 부자는 다 탐욕스러운 사람, 가난하면 마치 가난이 특권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누구의 이야기만 나오냐 하면 부자 이야기만 나옵니다. 나사로 이야기는요, 나사로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나사로에게 한 번도 질문하거나 나사로의 시선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야기가 쭉 흘러갑니다. 부자가 이 음부에 떨어져서 저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나사로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나사로에게 말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하고만 대화를 하죠. 아브라함하고만.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사로를 보내어 내가 그곳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은 이 부자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직감을 했는지 자기를 그곳으로 끌어올려가게 해달라고 하진 않고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서 손가락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로만 쭉 흘러갑니다. 나사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리짐작에 아브라함이 해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믿음 생활 가난하지만 너무 열심히 했고 부자는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 연속선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준다면 왜 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와 같은 사람이라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부자와 나사로 중에 부자는 누구를 빗대서 한 얘기일까?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돈을 탐하는 사람, 그 바리새인 이야기. 바리새인은 또 다르게 보면 경건이라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잘 살게 보이는 사람. 그러나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물질에 더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영원의 삶에서 지금 현재에서 너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내가 따로 준비하려고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미래를 준비하도록 다 이제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개인도 열심히 준비하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느냐? 오늘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요. 육신의 미래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교리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은 절대로 영원의 구원의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는다. 그게 너무 교리적으로 꽉 차 있어서 이 말씀을 봐도요,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아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자꾸 물어봅니다. 너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 부자도 나사로도 오늘의 삶이 영원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나를 저 천국으로 올려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찍어서 한 방울이라도 좀 내 입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녀들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미 다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 뭘 또 보내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얘기한다고 듣겠느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 줬는데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오래된 미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래된 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예전에 이미 다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살라라고, 오늘 선택이 영혼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던 목사님도, 아니 성경의 수많은 말씀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만 사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그건 청지기의 자세로 살라라는 겁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살라. 나만을 위해서 이 부자처럼 오늘 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쓰는 것, 그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문제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으라라는 것이죠. 얘기 옛날 이야기처럼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감이 없는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살았던 사택이
개미마을이라고 불리는 판자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로 손꼽히는 송파구였는데요. 송파구 저 끝자락에 가면 지금은 이제 재개발이 됐는데요. 가장 부유한 구 중에 하나인데 그 끝자락에 보면 개미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미마을은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고 마을 한복판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한 중순쯤 되면 골목이 자주 막혔습니다. 연탄 배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서울에서 가장 부촌 중에 하나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었죠. 걸어서 가도 10분이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오면 천국과 지옥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좀 감사했던 것은 많은 교회들이 11월이 되면 연탄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탄은행이라는 곳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돈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섬기던 교회도 11월이 되면 혹은 12월이 되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가서 연탄 배달했습니다. 연탄 배달업자들이 연탄 나르는 걸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거의 연탄값과 인건비가 반반이었기 때문에 연탄은행에서 배달하는 것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줬죠.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엄청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부자라는 것,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나만 축적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비유를 들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미리 결론을 내놓고 이 비유를 들으셨죠. 이 결론을 뭐라고 먼저 내리셨느냐? 15절과 16절에 이야기를 하신 후에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비판적인 이 바리새인의 비웃음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다음 절이요. 16절이요.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 바리새인이 사실 이거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기 전에 바리새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념 규정을 하고 사실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 고양이 돼서 하나님처럼 굉장히 교만해지고 돈을 막 사랑하고 돈으로 부릴 수 있는 거 막 하고 그럴 때 사람 중에서 이미 높임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높임을 받는 것, 낮아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한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막 높아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미움받는 일이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경건 생활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부도 축적했습니다. 명예도 축적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막 이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높아졌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그건 미워하신 일이고. 그러면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막 침투되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낮고도 아니고요,
함께 관계들이 막 회복이 되는 의가 있는 곳이고 평강이 있는 곳이고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곳이죠.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서 녹아져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선포가 되었는데 바리새인은 그것도 모르고 옛 율법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더 넘어서 영혼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또 어떻게 오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만 축복을 해주셨다면, 또 부자처럼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잘라서 이 부분만이 아니라 그 앞에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 그 앞에 나왔던 물질의 이야기들, 청지기 이야기들 연속선상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이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즉 바리새인처럼 경건생활 정말 잘하면서 돈을 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이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가서 얘기해 주면 들을까? 아니, 이미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된 소리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녹아져서 살아갈런지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곳에서는 흥청망청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좌절 속에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축복해 주신다면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의 선택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로부터 흘러가도록, 또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